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줌의 흙과 먼지만도 못한 저를 창세전에 탁해하 주셔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오늘 저가 아버지 말씀드리는 것만 마음 반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중언 부언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칠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잘 안 떠는데 아이 목사님 두 분이 계시니까 좀 가슴이 달랑달랑하네요. 저는 7시 40분까지 정확하게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끌고 나가는데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습니다. 연역법은 결론부터 딱 내리고 잔소리를 끌고 가는 거고 귀납법은 잔소리를 다 하고 결론을 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딱 낼 거예요. 이때 말씀 중에. 그리고 시간을 좀 많이 한 3분 쓰려고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제일 신뢰하는 의사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의 김의신 박사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전주 사람. 그분은 전 세계에서 암의 1인자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전 의사들이 추천하는 1등 의사를 11번을 했어요. 그 의사가 한 10년 전에 조선일보 전면에 광고가 아니라 말씀을 쓰셨는데 뭐라고 썼느냐, 찬송을 부르면 MK 세포가 3,000개가 더 나온대요. 그래서 성가대원이 제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반주만 하다가 오늘 대원들을 보는데 우리 목이 장관님 너무 예쁘다. 몸을 막 이러면서 하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맨날 반주에 따라서 부르잖아요. 그 반주를 하면 자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실지. 근데 오늘 제 귀에 들리는 사람만 밥을 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불교 용어예요. 보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보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값없이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웃음입니다. 웃음. 자, 그래서 저를 향해서 다 웃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여기를 안 올라오려 했냐면 이렇게 가까울수록 이렇게 잘 전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멀면 저 이렇게 교감이 잘 안 돼서 공감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리 간다 했더니 목사님이 굳이 여기를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은 눈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구역장을 오래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많이 전해봤는데 눈을 안 맞추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중언부언하지 않게 여러분이 저를 잘 바라다 보시면 중언부언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 모습이 보면 참 우습잖아. 다 인간은 다 똑같은데 저는 바라보지 마시고 저에 나오는 간단한 제가 은혜 받는 말씀만 전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속에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자기 음성을 좀 다 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음성. 여기서 그거 보고 아카펠라라고 그래요. 자기 소리를 다 들리게 아카펠라. 그것은 제가 저 온누리에 공사하는 곳에 가서 노인들한테 잘 써먹는 거예요. 노인들은 반주로 하면 노래를 안 불러요. 저만 바라보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치면서 인도하면 다 자기 소리 너무 다 잘 불러요. 그래서 오늘 누구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고 예쁘게 부르시고 눈을 저한테 제일 잘 마주치는 분만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정주 목사님 1시간 내내 물 한 잔씩인데 저는 벌써 목말라요. 긴장해가지고.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목소리 다 들려요. 가사를 잘 생각해보세요. 저게 정말 너무 다 아시죠? 저 노래를?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을 시기하며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그거 아니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역시 반주가 없으니까 들려주는 것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카펠라가 은혜스러운 것은 자기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다 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안경을 벗어야 제가 이게 보입니다. 원고가. 그래서 원고도 없는데 그냥 15분 동안만 딱 제가 말씀을 드리고 40분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 책을 좋아해서 독서 광이에요, 제가. 근데 뭐 독서 광이 때문에 책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지금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오디오북이라고 그래요. 오디오북. 한 4년 전에만 해도 오디오북이 한 10명도 안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50명이 책을 읽어줘요. 자기가 그 중에서 맛있는 것만 골라서 읽는 그래서 전 거의 하루에 한 권 이상 읽어요. 왜 그러냐면 잠이 없어요. 제가 오늘은 3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막 가슴이 괜히 여기가 목사님들 안 계시면 저 엄청 잘 시끄러워요. 월락이. 근데 두 분이 계시니까 자칫 말씀에서 어긋난 말씀을 전하면 어쩌나 이래서 좀 염려가 돼서 좀 떨렸는데 다리가 좀 덜 후들거립니다. 좀 섰더니.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뭐 어머니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꿀송이 같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꿀송이는 무슨 꿀송이야.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부모님 연령이 되니까 정말 말씀이 꿀송이 같고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는데 다른 책은 2권 이상 못 읽어요. 이번에 뭐 한강 노벨상 그 사람 것도 이미 저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난번에 우리 상세기 성경 기조할 때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또 3일에 한 번 읽어줘요. 그게 50장이 3일 걸려요. 그러면 한 20일 됐으니까 또 얼마나 읽었어요. 그런데 매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연역법이 또 길어졌네. 연역법은 결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느 다 각기 은혜가 다르잖아요. 모두가 다 이건 내 말씀이야, 이건 내 말씀이야 그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오래전부터 가슴에 새기고 거울로 비춰본다 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거울로 비춰봐요? 근데 이 말씀을 비춰줘요. 왜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어디? 정장로님 믿음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딱 정장로님이 볼 수 있는 게 딱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로만이 우리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가 구분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15가지예요. 근데 젊을 때는 그 15가지 속에 다 많이 속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비춰보세요. 이렇게 읽어봐. 15가지를. 근데 이제 나이가 자꾸 먹고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좀 성화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워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거를 이렇게 내가리면 오늘 또 여기서 뭐가 내가 빠졌나. 삶 속에 그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왜 매일 내가리냐면
벌써 목이 말라요. 목사님 대단하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감리교회니까 원래는 장로인데 계속 유사만 보셔서 유사부장이라고 해요. 감리교회는 이 회계를 유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집안은 제사장 직분이더라고요. 저 지난번에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다 목사님들 일대에 6명인가 나왔어요. 6명? 저희는 근데 대대로 회계만 봐요. 아버지, 오빠, 동생, 원 다 회계만 보는 집안인데 그 목사님네는 제사장 직분이고 저희는 아마 돈 계산을 잘하나 다른 집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아니 또 어디서 헷갈렸네. 제일 먼저 저는 성경부터 쳐요. 이제 전도할 사람이 하나 지금 아직 전도 못해서 늘 가슴 아프고 모범을 보이는데도 안 돼요. 제가 모범 왜 이 열매를 계속 강조하냐면 제가 아무리 성경 갖고 가서 형님 예수 믿으세요. 이게 예수가 뭔 줄 알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 열매가 내가 부족하면 이 집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게 얼마나 젊을 때부터 이거를 몇 갈 했으면 지금 막 70이 넘었는데 줄줄줄 외우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 때 꼭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때 갖지 않으면 성인이 되면 참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1.1핵도 계시록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도 틀렸다는 생각 1도 없어요. 100%다 믿거든요. 그 말씀을 다 100% 믿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목요 예배도 있었어요. 목요일날 어른들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이니까 횃불 앞에서 오빠들 들어주면 다 횃불 들고 따라가서 목요일날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재밌는 얘기 들을 곳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었어요. 6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의 그 신앙이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이었어요. 니네들 천국.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왜? 자야지. 왜 와서 여기로 앉아 계셔요?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몸 바쳐. 자, 천국이 없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뭐 다 돌아가셨지만 다 그분을 아름답게 가시는 모습을 봐서 전 정말 오늘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전 그걸 확신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혈육을 전도를 못했다. 어떻게 천국을 가? 놔두고 어떻게 다 지옥을 가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확신한다면, 저같이 확신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를 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그거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이제 우리 단지에 하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한 3년 전에 한 권 사주고서 교회에서 떡 터지면 갖다 주고 막 먹을 거 주고. 저도 성깔이 있으면 성깔이 있어요. 없는 여자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성깔 부리는 거 못 보셨잖아요. 맨날 생글생글 웃고 다니잖아요. 전도용이에요. 그게 잘 웃고 다니는 것이. 그래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고. 저는요, 우리 아들이 지금 46살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잘 웃고 다녔으면 하루만 안 웃으면 이랬어요. 엄마 오늘 뭐 기분 나빠요? 왜 안 웃으세요? 이랬어요. 얼마나 제가 잘 웃었으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아들이 저하고 가까이 있는데 걔 보면 웃기부터 해요. 그냥 웃는 거예요. 걔가 애기 때문에 엄마가 안 웃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를 잘 맺어서 사랑. 우리 목사님이 막 하도 많이 해서 가만히 있어봐. 저거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저 양반 왜 계속 저거 갖고 설교하시지? 근데 저는 전혀 방향이 다르죠? 목사님 설교하신 거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을 때
아유, 목사님이 여러 주일 3주나 걸쳐서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내가 뭐 과연 할 얘기가 있을까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 또 2분 남았습니다. 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게 연역법이에요. 길게 나가면 다시 균화법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게 그 삶 속에서 자기를 좀 바라보면 되잖아요. 거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근데 계속 그렇게 손 꼽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해진다니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그것이 성령. 근데 그거 하나 빠져보냈네. 여기 써갖고 왔는데 그거를 다 보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평생에 우리 아버지 2분만 할게요. 우리 아버지는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조병준 권사는 천사야, 걸어다니는 천사야 이랬던 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까지 뭐 지난번에 딸 넷이 한 방에서 자면서 제가 이 설교를 언니들 우리 네 자매 앞에서 했어요. 이 연습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 앞에서 언니들 우리 다 자는데 일어나봐 앉혀놓고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사람을 놓고. 그래도 우리 큰언니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언니가 다 권사예요. 딸 넷이서. 그래서 언니 우리 다 이거 해도 되겠어? 아버지 얘기 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보신 적이 없어요. 역사에 자식들한테 요놈 소리 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 여기다가 꼭 이렇게 뽀뽀를 딸 손을 잡고서 결혼은 날 만나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러고 여기다 뽀뽀를 하셔요.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한테도 정말 우리 아버지 이 소리는 잘하셨어요. 그전에는 헌금 개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써먹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서당에 가도 글쎄를 하려는데 교회 오는데 그냥 오는 사람이 그냥 세금 받고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교회 와서 이 귀한 말씀 듣는데 세금들 내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유사부장을 하시면서 아마 조금 물질이 따지셨을 때 광고하셨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서당 가도 글쎄를 냈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왜 글쎄들 안 내? 글쎄들 안 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온유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이 좀 순한 편이에요. 제가 굉장히 순한데 나보고 억세게 생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안 억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우리 딸 넷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참 착해요. 딸 넷이 만나도 나이가 큰언니가 78인데 동생들한테 야야하네요. 하우하우해요. 서로 아주 막 존칭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맨발 걷기 때문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언 부언 하지 않게 해달라 해도 중언 부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이렇게 들을 때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쓸만한 게 있거든요. 막 다 버려도 쓰레기 같은 말을 해도 하나 정도는 들을 만한데 오늘 제가 공감한 제목이 공감인데 저의 말 속에 공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1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이 귀한 재단에서 아버지 공감이라는 주제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 어려운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믿은 너희를 통해서만이 전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아버지 바깥에 나가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아버지 열매를 맺어서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듯하다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해야 되겠는데 어찌 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런 귀한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주신 깨달음이라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깨달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들 예전의 삶은 육체의 15가지 모습의 삶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귀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육신의 모습대로 산다면 주님의 핏값이 너무나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잠깐 드린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박혔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